저희가 오늘은 어제는 저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었고,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자, 기도 다 하시죠? 예, 할렐루야. 그러면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다 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저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요, 24절에 바울이 자기 몸에 뭐를 채우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채우고 있대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하는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지 못해서 지가 다 이루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그게 문선명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못 이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에 본인이 참여한대요, 그 고난에. 근데 이것이 다음 절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경륜이래요. 경륜. 여러분, 경륜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 뭐라고 표현할까요?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경에 보면 굳이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크게 패턴의 한 3경륜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경륜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래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경륜인데, 이걸 다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곳곳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경륜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시면 2절부터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2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예수님의 이 혜택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자, 이 경륜이 바뀔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건들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기록이. 근데 이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위하신 거냐면, 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게 될 거예요. 지금 바벨탑 쌓다가 지금 다 흩어졌는데
창세기 11장에 다 흩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에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부르심 자체가 무엇이냐면 열방을 위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이게 또 구체화되는 게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민족이 된 다음에 또 건져내신 다음에 창세기 19장 5절 6절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가 내게 대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부르심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이 통로가 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 거냐면 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통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방에 통로가 그다지 크게 안 됐어요.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경륜을 숫자로 붙여볼게요. 경륜 1입니다. 경륜 1. 이때가 뭐 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딱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륜이 바뀝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부르심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완성된 십자가 계시의 복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자, 이 경륜이 1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을 경륜 2라고 한다면 이 1에서 2로 넘어갈 때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경륜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우선이고 정말 말씀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이기보다는 교리, 신학 자체 그것도 말씀에 정말 뿌리내지 않고 있는 그냥 신학 교리 자체에만 뿌리내리고 있으면 경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되려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유대인 이것들이 예수를 믿을까 못 믿을까 이 갈등이 있다고요. 근데 경륜 1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심 따라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 다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갈등했던 부분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자 베드로 형님이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는 그 옛날 경륜에는 그 문제가 안 되는 신학이었어요. 근데 경륜이 바뀔 때는 그게 정말 진리에 터잡지 않았으면 걸림이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은 구원 받는 존재예요, 못 받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옥 뗄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륜이 복음의 계시를 완성하였으니까 이방인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운영하심은. 사도들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세요. 접시가 딱 떨어져요. 근데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동물들이 쫙 있어요.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안 먹겠다고 뻗팅기죠. 입은 주여인데 안 먹겠대요. 그래갖고 이 환상 끝난 다음에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방인의 이 고넬료죠. 고넬료가 이방인들을 보냈어요.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보내갖고 이제 베드로 찾으러 온 거예요. 천사의 이 계시를 따라갖고 베드로 찾으러 왔는데 자, 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딱 문을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 형님 있습니까? 그때 딱 보니까 누구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자 유대교 교리상 이들과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땔감들 이거 이 가증한 것들 더러운 거 묻어요. 섞이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의 신학은 상종하면 안 돼요. 지금 이방인들이랑 자기 교리와 신학은.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따라가라 그래요. 쟤네를. 그래서 베드로가 뭘 선택합니까? 죽어있는 화석화된 교리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어제 우리 밤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간증을 들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간증은 testimony of Jesus 간증은 듣는 모두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음성 역할을 합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간증을 쭉 들으니까 이게 주님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양으로서 영적으로 이게 목자의 음성인 걸 파악하고 와 이게 진짜 주님 음성 맞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구원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옛날 구닥다리 패러다임이 깨졌습니다. 깽그랑. 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경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 듣고 자기 신학 버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울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였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원래 이스라엘 부르심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깨달은 경륜 있죠.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륜을 지금 제가 알았다 이거예요.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께로 나아가는 때다. 그 다음 베드로가 그 패러다임 깨지고, 자, 요한 사도행전 15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패러다임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사도들까지도 다 걸려갖고 아유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성령 안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오케이, 그러면 간증도 딱 듣고 이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면 맞다, 이거 아모스서 9장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장막 세워서 이방인들 구원하는 거다. 그래갖고 결론을 딱 내려요. 자, 이때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제자들의 이 다른 패러다임, 누룩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거가 끝나니까 성경은 어딜 중점적으로 기록하냐면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이제 그 경륜에 온전히 따라가는 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두 번째 경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그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1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1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이방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가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 겁니까? 우리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거 맞죠? 아멘, 우리 겁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주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꼭 부르시는데, 나라 이름을,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나라 이름을 꼭 부르세요. 뭐뭐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스라엘의 약속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지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이게 굳이 왜 제가 이걸 따지냐면요, 이 경륜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때 이방인인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원어로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연방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루지 않아서 성령께서 좀 열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자, 연방, 미국이 지금 여러 주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연방돼 있죠. 미합중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연방도 아니고, 이게 우리 주님 오시면 일어난 일입니다. 연방, 이스라엘 연방. 하여튼 이건 둘째 치고, 그것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음 절, 예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고 너희 것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인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요. 자, 어디로부터 외인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이것들 있죠. 더 이상 너희가 이것들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손님도 아니고 2등 시민도 아니고 똑같은 성도들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이따 파악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총회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총회. 그 유대인들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총회, 그 모임, 거기에 그냥 2등 시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도고 손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본인에겐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엄청난 비밀. 자, 근데 우리가 파악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경륜 가운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왜
왜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육체를 채운다고 얘기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이미 다 기도하시고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본질을 좀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거 대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물어보는 게 웃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종교성이 있고 아무리 신심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계시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시나 그리스시나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우리도 장군신 멍군신 다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심이 있고 종교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계시들이 있었다고요. 이 계시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다음에, 자, 얘네가 교리적으로 지네 것만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신정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는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의 공식, 그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교회 공식 입장이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깨뜨려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박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뜨려집니다. 깨뜨려진 다음에야 그들이 믿고 있는 요 믿음, 우리에겐 당연한 계시들이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슬슬슬.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거 볼 필요도 없겠어요,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다고요.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8절. (1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눈을 누가 사탄이 가렸대요? 하나님이 가리셨대요? 하나님이 가리셨대요. 이 눈이 가려져갖고 우리가 유대인이라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애들이 유대교 중에서 나사렛 교단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 교단, 나사렛 땅. 이것들이 이단으로 취급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해요. 이방인들을 막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봤자 지금도 전 세계 인구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해 오니까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서 주객 전도가 돼요. 주객 전도가. 처음에는 저 이단들 나사렛 땅들 뭐 한다고 내떴는데 점점 그 지옥 뗄감들 이방인들 데리고 오고 쟤는 진짜 이단이다 이러고 내버려뒀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객 전도가 돼서 이게 기독교란 종교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종교는 쉽게 얘기하면 계시가 없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만든 행동 패턴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창조주가 나 이쁘게 봐주겠지라고 하는 본인이 버는 행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바로 종교인데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종교 큰 종교를 얘기하면 천주교, 기독교죠.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신교는요? 자, 그 행동 양식을 종교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지키냐 세례 이렇게 받냐 이런 행동 양식에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종교의 모양을 빌려보자면 성경은 어떤 종교 내용이에요? 주로 내용이 기독교예요? 아니면 유대교예요? 굳이 종교의 모양을 빌려보자면 유대교 내용이에요. 유대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주객 전도가 돼서 기독교란 종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만물의 충만의 충만,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터잡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전진이 있었어요. 그죠? 막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영혼도 구원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급급해서 막 잡아 죽였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근데 핍박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으면 더 난리 나요. 더 은혜 받고 막 더 부흥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회심의 역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본질은 빼버리고 껍데기 모양 종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이 양반이죠. 이분이 만들었어요. 자, 이분이 뭐 한 사람이냐면 그 황제 후보였어요. 이때만 해도. 진짜 황제가 아니고. 근데 이 태양신 제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벌이랑 누가 황제가 될까 했는데 기도를 하겠죠. 당연히 자기가 섬기는 신 태양신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황제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응답이 옵니다. 이게 태양신이에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자기가 이제 이 태양에 버글버글 끓는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예언이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꿈을 딱 꾸고 나오는 결론의 해석이 뭐냐면 와,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예수구나. 이래갖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인 척하는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장담하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예수를 믿었다. 그럼 계속 태양신 섬기겠어요? 아니면 그만두겠어요?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콘스탄티누스 형님은 이거 보세요. 동전이 태양신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천하무적의 태양신. 참 특이하죠. 그리고 제사장직 그대로 하고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초대 기독교를 보면 천주교죠. 태양신의 흔적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태양. 우리가 아는 주님이랑 좀 틀려요. 그죠? 약간 이게 바벨론 예수고 나사렛 예수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 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본질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딱 유지해서 이게 그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완성될 때 처음 있었던 아주 크리티컬했던 게 뭐였냐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버렸고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우리 잘 아는 대체 신학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영적 원리는 심은 대로 이걸 거두게 돼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 자체가 예전 건 버려도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후에 암흑기가 벌어지죠. 암흑기. 왜냐면 사단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국교화했다면, 정식화됐다면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암흑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을 빼버렸으니까 생명을. 그 다음에 원래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권능과 기본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내버려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씩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나 같은 이런 원래 초대교회는 당연히 믿었던 거, 의인은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부터 시작해서 원래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씩 그제서야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있었던 일이 있죠. 기독교 안에서. 자, 어떤 원래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 이게 회복되면 회복의 통로가 된 나는 이전 것들은 하나님 버렸고 내가 진짜다. 이전들은 저건 이단이다. 요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단들 나눠주고 바뀌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죠. 근데 말씀이 정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본질의 회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본질의 회복인데 그 중에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다 바꾼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6월절이 성경에 말한 절기인데 6월절 대신에 이스터, 부활절 저 옆에 있네요. 성경에서 계란주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저 다산의 여신 요거 계란 요걸로 바꾸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님 언제 태어난지 우리 엄밀히 모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냐면 제 생일이에요. 저 이상하네. 저 잡신. 자, 이렇게 돼갖고 이제 했는데 저 눈 가리고 있는 건 시온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기독교가 이겼다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저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고 절하되는 건 교회가 이긴 상징이다. 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세상에 이 나사렛 땅 이방들이 처음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슬슬 데리고 오더니
이것들이 완전 이상한 종교, 이런 잡종교를 만든 거예요. 유대적인 거 다 빼버리고 막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방 종교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딱 선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유대적인 거 지키면 죽여버린다. 안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면 아브람 때부터 계속 할례 받고 막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 나사렛 땅 이단들이 데리고 들어온 이 종교가 갑자기 국교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깨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넘쳐 살았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니까 얼핏 그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아시죠? 얹혀 살 때 아무리 그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도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가 보이죠? 유대인들은 나라 통째로 얹혀 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 통째로 주인이 부담스럽게도 자기 종교 이단화시킨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아직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유대적인 걸 지켜야 되겠어요? 유대적인 걸 지켜야 되겠죠. 자, 걸핏하면 여기 LA에서 옛날에 한인 폭동 났죠. 흑인 폭동. 그런 폭동을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겪고 살았습니다. 아주 이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들은 재수없는 놈, 하나님 잡아 죽인 것들, 사탄의 자식들 막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걸핏 뭔 일만 나면은 야 재수없어 쟤네 때려 그래갖고 막 후드러 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할례 이런 거 받지 마라. 그냥 무조건 뭐 물칠하고 땡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흑기가 있고, 자, 핍박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낙 이제 계시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관계가 잘려 있다 보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영국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 민족들이 이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원수력에서 예루살렘 탈환하겠다 막 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거 뭐 있냐? 우리 주변에 주님의 원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놈들부터 쫙 쓸어버리고 가자. 그래갖고 쫙 쓸어버리고 갔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해서도 우리 아는 대로 유대인들 모아다가 막 불질러 놓고 주님께 찬양하고 막 이 정도로 맛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신실한 유대인들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소콜드 신실한 이걸 막 지키니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야,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은 기독교인 애들 잡아다가 저거 산지다 드린다, 피 흘린다, 뭐 이런 것들. 이래갖고 걸핏하면은 폭동나고 두드려 맞고 막 쫓겨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전에 뭐 이단이라고 화형당하고 죽은 기록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대적인 거 지키다가 랍비들이 죽으면서 꼭 하는 말은 이런 거였죠.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앉을 때건 설 때건 갈 때건 뭐 계속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들. 이거 얘기하면서 막 이 랍비들 죽어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미국에서 개토하면은 이제 흑형들 사는 데로 생각하잖아요. 빈민들. 근데 원래 개토는 유대인들 이제 모아 살던 그런 데예요. 아시다시피. 자, 너무 핍박받다가 이들이 뭘 하냐면 이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 나라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만 해도 나라 없는 서름에 대해서 혹시 어르신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나라가 없으면 그냥 내 와이프가, 내 딸이, 내 누이가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정신대의 성놀이개로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고요. 내 아들, 내 남편, 내 형제도 얼마든지 저쪽 끌려가서 가미가제 특공대나 천황을 위해서 이 총알바지 뗄감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없는 주권을 우리가 잠깐은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야, 우리 나라 있어야 됐다. 그래서 1800년대 말부터 뭘 하냐면 시온 운동을 해요. 야,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대로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자,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생길라는 쯤에 또 큰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 이 자식이 홀로코스트를 저질러죠. 한 600만을 학살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바마가 미쳐갖고, 막 이상한 소리 점점 하더니, 야, 한국 다 잡아.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다 뺏기고 막 재단 몰수당하고 말 안 들으면 직결 사형당하고.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영화? 예. 보신 분들 끝나고 또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끔찍한 꼴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이 죽고 완전히 마른 뼈 같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제국.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도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바로 있었어요? 아니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11장 8절 보니까는 누가 가려놨다고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꼴을 당하게 하세요? 아니, 그냥 온전히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잘 전해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죠? 근데 왜 하필 이 끔찍한 꼴을 당하면서 복음이 전해져 있으면 됐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맹세한 자기 신부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신랑 못 알아보고 정신 팔려있는 이 에펜네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내시는 게 인류 역사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 다해 사랑으로 맹세하신, 언약하신 이스라엘인데 이런 끔찍한 거로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가려져서 그랬는데 이사야서 6장 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주님께서 보좌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회개를 합니다. 자, 보좌 보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지옥 가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거든. 마귀 아니고는 다 회개하겠죠. 이사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좀 걸쭉했나 봐요, 입이. 그래서 부정한 입술로 주님을 배웠다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무를 딱 입에 대시죠.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죠? 그 아버지 사랑 깨달았을 때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게 없고 어떤 것도 순종 못할 게 없고 어떤 것도 사랑 못할 게 없는 그 첫 마음. 이게 지금 이사야 이 장면이에요. 지금 뒤집어지고 은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사야를 낚으세요. 참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낚아주세요. 왜냐면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왜 시켰냐고.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낚으시는데 어떻게 낚으시냐면 은혜 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은혜 받는데 딴 사람 시키겠어요? 자기가 하겠어요? 은혜 받아갖고 자기가 쥐야!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장면입니다.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에요. 자, 헌신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담 말씀만 전하기로 이제 사역자로 지금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원래 환영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죄인인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성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이사야도 주변에 봤어요. 막 두드려 맞고 뭐하고. 근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헌신 위에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한테 네가 이제부터 예언하고 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애들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귀가 막힌다. 널 통해 뭐 표적이 나가도 그걸 볼 때마다 애들이 눈이 더 먼다. 영적으로. 본인 얘기 아니라고 되게 이렇게 뭐 안심하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헌신을 딱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니네가 설교할 때마다 애들이 은혜를 못 받는 정도는 아니라 완악해진다. 네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애들이 그거 보고 더 눈이 멀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애들 할 때마다 은혜 못 받고 이런다는 건데, 이게 말씀 평생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게 끝장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더 이상 깊게 끌려가면 이제 인생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제 주님께 물어봐요.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알겠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되 성읍들은 도시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완전 패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LA 아니면 뭐 맨하탄, 서울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사야인데 예루살렘 이런 데 살아요. 이런 도시에 살아요. 대도시. 근데 주님께서 헌신을 했는데 네가 말할 때마다 못 알아듣는다. 볼 때마다 더 막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사람들 이 도시 안에 잘 살고 있는데 이 도시들, 너희 나라에 있는 도시들이 완전 다 박살나버리고 땅이 완전 다 황폐해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멀리 옮기올 때까지 눈이 가려진대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지금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때부터 물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예언할 때 언제 내용을 얘기하냐면 당장 얘기보다는 말세, 그때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대부분 내용들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 인생 때는 이거 안 일어나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 부르실 때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언제냐면은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보고 계속 예언을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자기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해요. 지금 그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없어진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끝까지 다 옮겨진다. 그때까지. 자, 그게 이사야가 이제 들은 말이고 마지막 때를 두고 계속 믿음으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열으신대요, 가리신대요? 가리신다고 얘기하시죠. 또 이건 중간에 한번 하프타임이었고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LA 왜 이렇게 더워요? 자, 신명기 32장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기로 하셨죠. 자,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근데 의미를 잘 몰라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주님께서 얼굴을 이들에게 열으신대요, 숨기신대요? 숨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껴놓으시고요. 잠깐 껴놓으시고요. 에스겔서 39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얼굴을 활짝 완전히 여실 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이라 그러죠? 마지막 때 있을 이 전쟁, 마지막 전쟁. 요게 딱 되면 요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계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처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근데 언제 활짝 여시냐면 세상 마지막 때 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얼굴 가리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번째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그 다음 21절이었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아, 니네가 선택받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들 지역 뗄감으로 보고 우습게 보는데, 너희가 우습게 보는 저 다른 이방 민족을 가지고 너로 하여금 뭐가 나게 한다고요? 시기가 나게 하신대요. 시기가. 자,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자세히 나와 있냐면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경륜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은 니네가 예수 믿으면 누가 시기가 난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대요. 자, 그 다음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분 포지션 자체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가 이 포지션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니네한테 전도를 해갖고 니네가 몇 명이 믿으면 그걸 보고 내 동족, 내 혈육 이스라엘 애들이 승질 나갖고 질투가 나갖고 몇 명 또 구원 받는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바울인데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는 이 부르심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뭐 동족 몇 명이 승질 나갖고 시기가 나갖고 믿어요. 그래서 기뻐요. 이러면 기분이 막 상큼하세요? 아니면 뭔가 약간 이등심인 느낌 나세요? 상큼하지 않죠?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바울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시기가 나서.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 되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눈이 가려진 이유가 이방인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 14만 4천 아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이게 돌아올 때까지 눈을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택함 입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9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보좌 앞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14만 4천 말고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개인만 딸랑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개인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민족 단위로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이 흩어진 민족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에게, 개개인들이 아니라 민족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 그래서 쭉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좌 앞에 가면은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주님이 랜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좌 앞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수가 돌아올 때까지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눈이. 이유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율법 1.1적 1억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요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신 거 믿으시죠?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막 약간 좀 거치신 분이셨다가 신약에는 막 이렇게 막 느슨해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신실하고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모른 채로 막 죄졌잖아요. 말씀 모른 채로. 주님이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1획도, 그리고 저울에 눈금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완성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람 존재가 죄다 보니까 이 존재만큼 딱 그만큼만 대속하시는데, 주님이 그래서 천의 몸으로 사람의 몸이 돼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천의 몸으로 딱. 자,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본질의 의미 그대로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나무 아래 달리시는데 성취된 이 성취되는 율법들을 몇 개 보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뭐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저주 아래 팔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까지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장자, firstborn. 장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율법에 명하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자는 대속물이에요. 근데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상하게 영해 먹는 건데 하여튼 맏형으로 나오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firstborn으로서 대속물로서 대속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율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때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만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근데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을 구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족적 단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 갈 때 아무런 이해가 없이 갔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았거든요. 주변에 전도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가끔씩 하니까 딴 나라를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 어디 가라, 일본 가라, 미국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서 그냥 전도만 하고 돌아오고. 왜냐면 저는 이제 자살하려는 날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 3마리 듣고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그냥 계속 이것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한 예수님이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자기 전에 제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갖고 주여, 정말 이게 주님이 맞으면 내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으면 나 어차피 지금 잘 거니까 꿈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찍소리 안 물어보고 짐 싸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꿈을 꾸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새까매요 꿈이. 음성만 에코로 울려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다음날 짐 쌌어요. 짐 싸갖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자, 아무 이해도 없고 그냥 단순히 전도하러 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뭐고 이스라엘 사람이 뭐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가 그냥 아무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고 그냥 그 집에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 자갖고 막 기도해주고 그 집에 머물고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가 주로 돌아다녔더라고요. 처음에 그 웨스트뱅크 사마리아 지역이죠 원래는. 그 돌아다녔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묵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를 재워주고 그랬더니 이슬람 집안에서 이 친절을 또 베푸셔갖고 저를 이제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헤브론을.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 갈등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근데 가는데 분위기가 쌍막한 거예요. 어딜 저를 데리고 가냐면 아브라함 무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브라함 무덤이 반 잘려 있죠. 반은 이슬람 쪽에서 하고 있고 모스크로 쓰고 있고 반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네들 조상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스크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 따라서 가는데 쌍막한 거예요. 막 이런 무슨 곳곳에 검문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 애들이 총 들이대고 막 검문하라는데 나는 패스 시켜줘요. 근데 얘들은 언어도 안 통하더라고요. 서로 어설프게 영어로 막 띄엄띄엄 하는데 막 난리예요. 텐션이. 이거 뭔가 싶어갖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아브라함 무덤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라 하시냐면 이 둘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내가 저 둘을 다 사랑한다. 근데 저 둘이 평화하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의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 라고 이 마음 주셨고 혼자 막 통곡하고 그랬어요. 이게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아주 퍼즐 조각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전 이제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로. 터키를 가야겠다 그래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가지 말라 그래. 너는 안 나간대요. 선교를 안 나간대. 알았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을 시키시더라고요. 산수도 잘 못하는데 사업을 했다가 2년 동안 아주 쫄딱 말아먹고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주여 너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저 죽여달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보내십니다. 이스라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지금 진짜 막 너무 괴로워갖고 나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빨리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와라.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저 딸에는 또 선물 얘기하면 또 이게 엄청난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 갔어요 그때. 갔더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뭐냐면 노래를 해주시더라고요. 로맨틱 하셔갖고 노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 땅에 불러갖고 막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뭐 열방이 나를 안 움직이고 천사들도 나를 못 움직이는데 나는 네 마음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냥 껌뻑 제가 녹은 거예요. 그냥 주여 맞습니다. 회복됐죠.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는데 신나갖고 이제 살아갖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로. 이 이야기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선교에 워낙 꽂혀 있었거든요. 주님 다시 하시죠. 주님 기뻐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해갖고 막 선교 완성에 꽂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개인적 레마니까 너무 이렇게 신학화 교리화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마시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선교는 됐고 성경에 보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기록해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단순히 그냥 딱 감으로 주님 거기 오셨다는 소리구나. 거의 뭐 왔나 보다 이래갖고 신나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주님 알아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버려뒀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하나 꾸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까만데 음성만 들려요. 뭐라 그러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선은 룻기서랑 하박국서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깨갖고 룻기서랑 하박국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3장짜리 4장짜리인데 이게 무슨 전 세계적인 대대적인 영적 전쟁이나. 오늘 그 두 가지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오후 저녁에 이게 왜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다 까먹고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자 2008년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어요. 가자지구 전쟁.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적 의무 열방을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저 전쟁 났으면 내 책임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종교적 의무 때문에 자기 직전에 잠깐 기도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워갖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누워서 기도하거든요. 베개 이렇게 해갖고 베개 팔에 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주여 이스라엘에 전쟁 났어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부흥이 한 거예요. 혼자 밤에 확 막 마음을 부어주셔갖고 혼자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언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원래 복의 근원으로 지음받았다. 원래 복의 근원이다. 근데 네가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려면 너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막 이걸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맞아 울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완전 메인 거예요. 심령이 가야 되겠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가자지구 들어가서 유대인의 한 명한테 복음 전하고 걔가 하나님의 그 원형으로 회복되면 복음의 통로로 회복되면 나 죽어도 됩니다. 그래갖고 바로 짐 쌌어요. 짐 쌌고 이스라엘 딱 들어갔습니다. 무식해갖고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주님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주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차피 가자지구 못 들어가더라고요. 참 무식해갖고 들어가면 될 줄 알고 민간인 못 들어가요. 그래갖고 3주 동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 없는데 구석배기 들어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막 열어주신 거예요. 3주 동안. 혼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이런 죄인놈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런 마음도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기껏 해봤자 말단 그냥 청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요즘에 제가 알기로 영화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이런 내용들을 알게 해주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영화계 가운데 합당한 그릇을 찾으셔서 계시를 주셔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3주의 마지막 부분에. 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인적 드문 한국 사람 없는 막 그런 막 그 아랍 지역 막 구석에 박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그 숙소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요. 3주 동안에. 그 숙소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대요. 이스라엘 뭐 가이드북을 쓰신대요. 그래갖고 그러시냐. 저한테 뭐 어디 다니냐 그랬는데 저는 아무 데도 안 다닌다. 그럼 어디 가냐? 난 기도의 집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기도의 집 있냐? 그러면 가이드북에 좀 넣쳐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럼 오늘 밤 8시에 와서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복잡 마음으로 돌아왔죠. 안 그래도 맨날 2단 취급받는데 요거까지 나누면 이제 2단 되게 되는 거예요. 복잡 마음에. 돌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오랜만에 어떤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원래 드라마를 제작하시고 영화를 제작하시는 지금은 블랙가스펠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제작하신 그 이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뵙죠. 그래서 잘 계시냐 뭐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뵙고 또 연락이 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랑 작가를 하나 만나러 가재요. 이스라엘 작가래요. 가는 길에 왠지 뱀분 같은 거예요. 이사님 왠지 되게 뱀분 같은데요. 이러고 딱 갔더니 안 나오신 그분이에요. 8시까지. 그래갖고 있는데 이분이 성함이 김종철 감독님이세요. 안 나오신 그분이에요.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도 이제 어림잡아서 시나리오를 많이 쓰다가 뒤인 적이 많아갖고 주님 뭐 알아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일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내버려도 좀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나 어쩌냐 난리가 나왔고 막 기도에 막아서 우리나라고 정신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두 분이서 영화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됐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 이거 하느라고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 만드는 기도했는지 이거 기도할 겨를도 없고 막 심각하게 80일 동안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막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8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쭉 풀겠지만 우리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떨어지기 직전이 나왔고 막 막아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1000년째부터 계속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몰아넣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막아달라고 별의별 금식과 별의별 막 기도를 매달리고 난리 쳤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되는지 더 이상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의별 거 다 끌어다가 주여 옛날에 무슨 뭐 선교사님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뭐 눈물로 기도했던 거 뭐 했던 거 기억하시고 봐달라고 난리 쳤는데 글을 건덕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직후였는데 제가 이러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더 이상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왜 회복해 줘야 되는지 제가 더 이상 말할 건덕지도 없고 솔직히 그냥 주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80일 동안에 이제 그 흔한 음성도 하면 안 들려요. 저는 가브리엘만 만날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갑갑하셨는지 거의 끝날 때쯤에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회복했기 때문이다. 저 벼랑 끝에서 아멘 붙잡고 이걸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때 동시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이랑 친선 축구 경기한다고 막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제작하시는 그분도 거기에 이제 섬기는 스태프로 같이 있어요. 거기 핵심 멤버 중에. 저보고 같이 좀 섬기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있었죠. 회복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한 가지 기도만 계속 주님 어떻게 해든 한 명한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버팅이고 있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 쭉 이렇게 앉아있다가 원탁 테이블에서 제가 계속 서 있으니까 저보고 앉으래요. 앉았다가 말을 저는 계속 기도하죠. 주여 대화를 인도해달라고 딱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가봤니? 가봤다. 왜 갔어?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부터 자꾸 있는 그대로 간증을 쭉 했어요. 이스라엘 갔던.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성령에 북받쳐갖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눈물 글썽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핍박당하고 이방인들한테 맨날 욕먹다가 왜 이상한 삐쩍 마른 놈이 이방인이 와갖고 막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뻥쩍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는 보좌관도 이게 하도 이게 이러고 있고 제가 뭐라고 또 제가 보니까 그때 홈런 쳤던 것 같아요. 말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왜냐면 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 사랑한다. 생명 다해서 홈런 다 친 거예요. 혼자 눈물 그렁그렁 분위기 싸요.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이제 분위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느라고 무섭다 이래갖고 이제 분위기 다시 들어왔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분들이 저한테 조감독을 하자는 거예요. 조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전 정말로 조감독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기껏해봤자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제 백수니까 그냥 주님 안 말리시길래 아멘하고 갔는데, 아멘 딱 했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하니까 기도하게 하셨지. 이거를 참여하게 해서 나와서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얘기가 여기로 빠졌잖아요. 민족 전에 뭐였죠? 네? 14만 4천 민족들 회복. 어쨌든 눈을 가리우는 거. 예. 자, 주님께서 민족들을 다 구원해 가셔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시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경륜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갈 때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박살이 나 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박살이 나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질문입니다. 그럼 그냥 돌이키시면 되지 왜 굳이 눈을 가려야 돼요? 네? 눈을 가려갖고 그냥 우리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번듯한 모양으로 전도 잘하면 되지 왜 굳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나게 하시고 이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민족 단위로 회복이잖아요. 그죠? 자, 민족 단위로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본인의 장자이시래. 민족 단위에서는. 근데 장자는 곧 뭐죠?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민족 단위로 주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물론 다 이뤄놓으셨지만 어떻게 참여시키시냐면, 자,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모르고 율법 모른다고 율법을 막 범했어요. 이거 그냥 주님께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공의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담당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때 그들을 대속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을 채워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공의를 감당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성령에서 부어졌던 그 아버지 마음 기억나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자기 이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전 인생 다 마찬가지였지만 하이라이트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죄인인 우리가 막 주님 뭐 내려오라고 그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죄의 삭스로 하나님께서 끊기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냐면, 야,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꾹 참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끊겨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 마음에 미치는 게 그 마음이 부어져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생명다의 사랑으로 맹세하신 자기 신부예요. 근데 그 끔찍한 능욕과 핍박과 학살과 이런 걸 당하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그때 이제 랍비들의 문학 중에 하나 보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핍박당하고 죽어나갈 때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역사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끔찍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미워하셔서 하나님께 꼴보기 싫게 해서 떠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겪게 한다고 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만약에 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 싫어갖고 쫓아내보내시려고 이런 끔찍한 꼴을 겪게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그게 맞는 얘기라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전능하실지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전능하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그 끔찍한 꼴을 당하는 자기가 생명 다해 사랑을 맹세하는 그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얼굴을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엘리엘리라고 사박단이 소리치는 걸 꾹 참고 계신 그 마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 단위로 회복되는 게 주님의 뜻이시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4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요 마지막 때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때를 위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40장부터 우리가 조금씩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 어떤 메시지를 위로할지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대로만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자, 40장 보면 주님께서 2절에 뭐가 끝났다고 얘기하래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얘기하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본인이 겪는 이 일들을 왜 겪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아니면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요. 재수없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유대인 청년이면요, 내가 원해서 국적 고른 적 없고 내가 부모 고른 적 없고 시대를 고른 적 없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근데 와닿지도 않는데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미워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를 갈고 막 미워해요. 근데 자기는 이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 유대인이래. 그리고 와닿지도 않는데 그 경상도만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잖아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와닿지 않는데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왜 지켜야 한다. 와닿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무를 하면 실제로 웨스트뱅크 이런 지역만 가도 눈 정신 팔면은 금방 지금도 목다입니다. 테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에요. 거긴 테러범들이 양성되는 마을들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치열하게 말도 안 통하는 같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민족이란 미움과 이걸로 막 땅 지키겠다 이러고 군복무가 끝나요. 그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서요. 이들 입장에서 이들 사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와닿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어쨌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 종교의 끝, 종교의 멍에를 더하사 몇천 년 동안 아주 끝을 채운 이 정통 유대인들 있죠. 이거 꼬고 이 펭귄들. 그걸 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목말라서 알고 싶으면 저 끔찍한 종교의 멍에를 뒤집어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 내면적으로 죽는다고요. 그냥 한이 그냥 깊게 설어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런 꼴 당할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보다 몇 배 받았다고 돼 있어요. 고난을 몇 배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2배. 왜 2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리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본인 민족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자로서 죄악들을 같이 고난에 참여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2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지금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잖아. 나 때문이야.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알게 됐어.
네가 그렇게 고난 받아줬기 때문에, 네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메시아를 알게 됐어.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첫.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3주 동안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눈 가려져 있는 게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열어주셔갖고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갖고.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얘들한테. 얘네가 이런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깊은 한과 이런 것들이 우리 때문에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문들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좀 나누셔갖고 제가 뒤집어져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예요. 종교인을 만난다, religious Jew를 만난다 그러는 거, 영어로 하나님께서. 난 그때 religious Jew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길에 있는 의자에 제 겨울 잠바, 겨울 자켓, 이 모자가 달린 자켓인데 모자로 뒷사람을 쳤더라고요. 전 진짜 몰랐어요. 툭 쳤는데 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를 유대인인 줄 알았대요. 낚인 거죠, 이 사람이. 왜냐면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유대인인데 저를 딱 보고 제가 유대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딱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아플싸 이방인이에요. 근데 얘가 좀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딱 앞으로 사더니, 너는 이방인이지만,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네 그 있어요. 큰 그 랍비 따라다니는 그거, 그 교단. 카드를 딱 주면서 여기 써있는 7가지 율법만 지키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너무 고맙잖아요. 안 그래도 나 지금 유대인들을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지 막 눈 퉁퉁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또 전도까지 얘기해. 그래갖고 너무 고마웠고, 내가 막, 나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 진짜 니네한테 너무 고맙구나. 너무 사랑한다. 그랬더니 얘가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고마운데 나 이미 구원 받았고, 예수, 얘기하니까 얘가 이래요. 넌 뭐냐요? Are you Christian? 이랬고, 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안 돼요. 그게 뭘까? 대화를 막 하는데, 제가 막 고맙다 이런 위로의 내용을 막 얘기하니까 얘가 막 벙벙한 거예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얘도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 낚여갖고. 자기가 사실은 정신병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음성을 계속 듣는데요. 환청을.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자유케 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기도해주면 넌 자유케 된다. 평생. 기도하게 해주라.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기도한다고. 안 된다, 자기는. 우상숭배래.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냅두라고. 너 이거 기도 한 번만 하면 넌 귀신인 줄 알고 제가. 그 귀신이 제가 쫓으려고. 한 번만 하면 넌 자유케 된다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하겠대. 우상숭배 자기 안 된다고. 제가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한 영혼을 그래갖고 끝까지 집까지 따라갔어요. 기도 한 번만 하자. 근데 이 친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숙사 같은 데서. 같이 들어왔어. 기도 한 번만 하자. 근데 얘가 그 아침에 기도를 빼먹었대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를 손등에 미간에 붙여서 하라는 거, 그거를 알다시피 요 붙여갖고 이걸 해요. 기도를. 그걸 빼먹었대요. 오늘 아침에. 자기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고 내버려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얘기해라. 네 가족들, 네 부모들, 친구들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를 내가 새겨놨다. 그래갖고 이제 얘 끝나고 내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친구, 부모가 너 다 버렸어. 제가 상황을 모르지만 있는 걸 전했죠. 버렸어서 하나님이 너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 사랑하신대. 그랬더니 얘가 울라 그러는 거야. 막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렇다고. 그거 보니까 제가 눈물 또 핑 도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얘네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혜택 받는 건데 하나님이 그랬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얘기했냐 이거예요. 너한테 얘기했냐? 그래서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원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다 교통하고, 원래 너의 메시아고 하나님이 너랑도 그렇게 마음과 마음 나누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랑도 그렇게 마음 나누시기 원하냐? 진짜로 원하냐? 그래갖고 제가 눈물이 더 핑 도는 거예요. 진짜. 임마, 네 하나님이야. 네 메시아인데, 너의 메시아는 내가 혜택 받는 거야. 이래갖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쭉 전하겠어요. 구약을 따라. 신약 안 보니까. 구약 따라서 막 회개, 성령 세례까지 복음을 쫙 전했더니 얘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듣고. 앉지를 못해요. 막.
네 말만 들으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메시아가 예수래. 예수라고. 자기 느낌상 지금 박스에 앉아있는데 서면 될 것 같아. 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막 라삐한테 전화하고 난리 난 거예요. 라삐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때 몰랐지만 라삐랑 전화됐으면 저 큰일 났죠. 전화가 안 됐어요, 다행히. 라삐랑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잘 꼬셔갖고 기도를 허락해줬어요. 그 귀신 쫓는다고. 기도를 딱 했는데, 물론 우리가 느낌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휑한 게 있잖아요. 뭔가. 주여?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여? 이러고서 내 친구가 이래요. 자기가 듣는 그 환청 있죠, 그 음성. 그 음성이 자기에게 동일한 꿈을 계속 꾸게 한대요.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밤마다 그 음성이 와서 자기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날 경배하라고.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막 뻗팅기는 이 음성이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일 모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인들 아니라 그냥 일반 유대인들 전도하잖아요. 얘는 잘 먹혀요. 선물 준다 그러면 홀딱 받아요.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얘네한테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깜짝 놀래요, 애들이. 전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 너 이방인 아니냐 이거야. 이방인이라고. 너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잘하네 이거야. 성경 유대인 건데. 나 니네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그거에 놀라갖고 막 얘네들은 DNA가 특이해갖고 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승질이 확 나요. 속에서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주님 막 찾는 거예요. 막 DNA가 막 주여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이방인이 나보다 뭐 이렇게 있어갖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것만 보이면 애들 미치는 거야. 막 승질나갖고 나도 주님 사랑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경륜이냐면,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경륜이 제2의 경륜이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다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제3의 경륜입니다. 마지막 경륜이죠. 이 마지막 경륜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걸 듣고 시기가 확 나가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이들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사람이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통로됐던 자들을 서로 존귀히 여겨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륜, 이 세 번째 경륜이 다 끝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로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간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주님께서 간간히 얘기하시는 똑같은 내용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한테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라. 그들이 얘기해 줄 수 있나 보자. 만약에 그들이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다면 네가 섬기는 우상이 걔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얘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너에게 대놓고 계속 얘기해왔다. 난 처음부터 너에게 비밀이 하지 않고 이걸 얘기해왔다. 그리고 내가 실제 그것을 이루었다. 누가 야곱을 더 도적들에게 붙였느냐. 내가 붙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였고 그렇게 인류 역사를 진행해 왔는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일부러 그래 왔던 거다. 이스라엘아, 너는, 자, 이스라엘 마음이 이래요. 룻기 있죠. 이제 룻기서 들어가면 룻기를 보면 4장밖에 안 되는데, 룻기서 스토리도 아시죠?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 집안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쳐요. 이스라엘을. 그래갖고 기근이 납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베들레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셨으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갖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에 가요. 모압 땅. 자, 모압 땅에 그 정착한 그 집안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거기 정착을 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거기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착하는 거 그냥 모르겠다 싶어갖고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시켜요. 아들들을 그냥.
간판은 유대인이다 모르겠고 나 그냥 여기 나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도 스스로도 포기한 겁니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나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저거 뭐 하나님 믿는 민족이래. 근데 와갖고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죽어요. 요절해 버려요. 여러분이 나옴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재수 있는 여자로 볼까요? 아니면 재수 없는 여자로 볼까요? 재수 없는 여자로 보죠. 재수 없다고 저거. 와우, 저 기가 세갖고 저 옆에 내가 저거. 와, 저 걸리면 남편 요절시켜 저거. 수군대는 거예요. 우리가 나옴이면 실제 남편이 죽었으면 마음이 어떻겠냐 생각해보세요. 우리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치셨지 배우자도 죽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들이 한 명 딱 죽어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재수 있는 여자로 봐요? 재수 없는 여자로 봐요? 아우 재수 없어. 저거 완전 남편 요절시키고 저거 재수 못 붙었어. 무슨 재수 못 붙었어. 그리고 남들이 수군대고 여러분이 나옴이면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주변에서 수군대요. 여러분 나오미도 주변에 수군대는 말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 나 진짜 재수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방 땅에 정처없게 나그네로 나와갖고 손가락질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재수없는 여자인 거예요. 본인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머지 아들 하나도 죽어버려요. 요절해버려요. 당연히 주변이건 다 재수없는 여자 얘기해도 본인 스스로도 거부할 마음도 없어요. 그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이 심령의 이 낙심을 생각해보세요. 이 완전 이렇게 이방 땅과 덩그러니는데 스스로도 그렇고 이방에서도 재수없는 사람이 재수없는 여자예요. 재수없는 과부 저거. 이러고 있는데 죽지 못해도 마지 못해 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갖고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땅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막장이고 절망 끝에 있던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잘 아시다시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자, 며느리가 룻이 어떤 민족이죠? 모압 민족. 모압 민족 이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이러고 막 나 가라 그러지 말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인 룻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선행으로 인하여서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랑. 그러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애를 낳죠. 애를 낳아서 나오미에게 줍니다.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나오미는 본인 스스로도 나 나오미라 그러지 말라고. 나는 쓴뿌리고 난 버림받아. 난 말하다. 난 쓴뿌리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완전 절망 가운데 그냥 재수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냥 답 안 나오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근데 룻이 같이 와서 그 자녀,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자녀를 자녀로 주고 큰 기쁨에 룻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죠. 주님 오실 길을 혈통적으로 예비하는 그런 통로가 됐어요. 이게 룻 기사입니다. 이게 대대적인 영적 전쟁서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근데 모압 족속에 대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때 법이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이게 들어오게 하는 그걸 정하실 때 민족들의 죄마다 얘네들은 몇 대 있다가 몇 대 이상 다음부터는 들어와도 되고 누군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압 족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모압 족속은 그 이름이라도 거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름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모압 족속은 구원을 못 받는 민족이라고요. 아예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룻은 모압 족속인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 있다고요. 그 혈통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자인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자격 전혀 없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가 지불됐을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본인 스스로는 인생 완전 망가지고 끝장나고 과부고 재수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지만 말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대가가 바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구원받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나오미의 인생 통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오미는 그걸 몰랐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심령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심령이에요. 우리에게 차마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이스라엘 민족의 딱 그 마음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버림받았고 완전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나는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이거 종교 뭐 지킨다고 하지만 성전이 있어요. 성전 깨졌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성전 없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지금 와갖고 그 땅끝에서부터 재수없는 사람을 여김받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기껏 해봤자 예전에는 주님이 큰 영광으로 성전도 있었고 본인들 생각에서는 제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대도 못 드려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준다고요. 너 솔직히 그렇게 율법 따지고 하는데 그 재단에서 그 똑바로 양지사 드려야지 죄산 받자냐고 물어보면 얘기도 못해요. 솔직히. 왜? 아닌 거 아니까 마음으로. 그냥 기껏 해봤자 뭐합니까? 대독제일날 닭 한 마리 못 꺾고 피 뿌리고 그게 다예요. 이들도 스스로도 완전 그냥 나오면 똑같은 심령이래. 난 말하다 쓴뿌리다. 딴 데 겨우 딸기 없어서 겨우겨우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칼 데가 없으니까요. 어느 나라 가든 재수 없고 재수 온붙은 민족으로 했던 이 과부 같던 이스라엘. 그리고 돌아오는데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다. 처음부터 얘기했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왔다. 왜 그랬냐? 이사야 4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잡고 내게 돌아와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널 도울 거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가 이 죄악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네 죄를 도말했다.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는 내가 피값 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내가 나라들을 지불하고 구속한 넌 내 거야. 네가 스스로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지 이방인들이 열방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네가 낳지 않은 자녀 데리고 올 거다. 5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은 (1절) 자 40장부터 개인적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지금 시대에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통로로, 입으로, 섬김으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54장이에요 1절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너의 청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인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옛날에는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임이니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겐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뭐 영광이 있었는데 영광 다 끝났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있는 온 미움받으면서.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2장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1절 2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시온을 회복할 때까지는 잠잠치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히브리 원어로 잠잠치 아니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시도 가만 못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딴 걸 집중 못 해나 그거 해야 되니까. 이게 히브리 원어로 잠잠치 못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내가 널 싫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널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너, 네가 부르심 그대로 내 앞에 그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통로가 되는 거다. 내 마음 알고 같이 함께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너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 딴 거 생각도 못해. 난 너밖에 없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버린 땅이다 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 헵시바 필라르프 일컬음 받을 거야. 너 더 이상 버린 땅 아니야. 너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버리지 않았다고. 너는 애도 못 낳고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이방에서 이제 봐봐. 이방의 왕들이 재물이고 뭐고 다 들고 와서 너한테 무릎 꿇을 거야. 왜?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와서 무릎 꿇을 거야. 또 내가 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내가 알게 해준 애들한테 나를 하여금 내가 성경에 기록한 이 기록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이 기록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걔네들이 나한테 내 마음 따라서 계속 그것을 이뤄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을 거야. 난 너를 회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완성이 이질 역사의 끝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40장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로해야 되는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왜 나눴냐면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 기도하시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특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모르면요, 딴 길로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열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까지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위로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이 제3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마음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가죠. 고맙다고 가고 감사하다고 똑같이 위로를 하죠. 이들은 이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돌아오고,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마지막 경륜, 인류 역사의 끝,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알지 않냐면 다른 길로 빠지는 것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열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쓸데없이 높아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도 제가 봤어요. 불쌍한 거죠.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스라엘 기도할 때 이 바로 놓을 수 없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 모든 이방 교회들이 루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궁극적인 모양으로는 그 민족의 통째로 주님께 잘 돌아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연방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인 모양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들,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얘기하실 때 정말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티끌만큼이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저렇게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쓴 마음처럼 본인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중에 끊어져 있고 눈 가려져 있는 이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냥 영적인 교만과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루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마음 주신 대로 주님께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감사와 존귀와 찬양 드리면서 또 주님께 대한 하나님 그 마음들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주님 마음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 얼마나 마음속 깊이 거기서 가지고만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또 이 땅에는 모든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 지금 이때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베드로처럼 신학이 문제가 되고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소중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버지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엘리라고 사박당에 소리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다의 사랑으로 맹세하는 당신의 그 신부가 그 고난 가운데 외칠 때 끝까지 우리를 외면해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마음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격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민족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왜 복역했는지, 왜 이들이 두 배나 그렇게 받았는지 아니, 우리 애들에게 가서 감사하기 원하고 애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 아버지 사랑이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밤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첫 사랑입니다. 첫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아무리 알고 더 풍성해져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뿐입니다. 지금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 교회들 가운데 이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이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세 번째 경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 이 마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첫사랑과 첫마음 이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들 우리에게 다 교만거리와 육신의 자랑거리와 종교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10년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직 아버지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는 그저 교리와 신학 가운데 매여서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그리고 마치 룻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위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참여하는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